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방금 읽은 이 마가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가 무엇을 행하셨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말씀하는데,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씀을 살펴보고, 이어서 그런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그리스도라는 헬라어 말은 히브리어로 바꾸면 메시아죠. 구약에서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로 원래 왕이나 또 선지자, 또 예언 제사장,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지배와 압제에 시름하던 유대민족에게 점점 이 메시아라는 말은 유대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왕 같은 인물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특별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기다렸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모으지도 않으셨고, 로마나 성전 당국과 맞서고 물리치지도 않으셨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원하던 그런 자유와 해방과 영광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기대되었던 일들은 하나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놀라운 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다리던 메시아도 아니고 이를테면 실패한 메시아인데, 어떻게 당시 유대인이었던 교회와 신자들이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어떻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메시아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교회가 섬기고 경배했던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초자연적인 부활이 예수님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극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비록 그 부활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어쨌든 교회와 신자들이 그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극적인 변화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지금까지 자신이 말씀하셨던 그 자기 주장과 모든 말씀들이 사실이었다는 것이 판명되었고, 또 예수님의 이해하기 힘들었던 그런 여러 가지 행동들도 다 이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마치 왕처럼 그렇게 나귀를 준비해서 그렇게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시면서 입장하셨죠. 그것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그분이 말씀하셨던 과감한 자기 주장,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면 말씀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 이 성전을 올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와 같은 모든 말씀은 자신이 왕같은 메시아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하셨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와 신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그분을 참된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대했던 유대민족의 메시아가 아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세우신 온 세상의 메시아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은 그분에 대한 말씀을 이제 시작하면서 이렇게 그분이 이와 같은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정체를 하나님의 아들과 메시아로 그렇게 그리스도로 말씀하고 있는 이와 같은 마가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와 신자들은 예수님 누군지 물론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이 당시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던졌던 질문이 당신은 과연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라는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날 우리 교회와 신자들을 살펴보면 그분을 과연 제대로 알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교회죠. 그것이 목사의 교회가 되고 예수님의 교회가 축복과 번영의 그런 성전이 되어버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와 신자들이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로만 알지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시고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들의 삶의 길을 인도하셨는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 잘 모르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삶이 새로워지지 않고 오히려 이상한 교회와 이상한 목회자가 이상한 신자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저 천국에 갈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어쩐지 많은 신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진지한 마음과 모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가 제가 한번 TV 방송에 설교를 한번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어찌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강조하는지 구원 주시고 능력 주시고 건강 주시고 복 주시고 제가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 화가 나기도 하고 한편으로 너무 슬프기도 하였습니다. 그 목사님은 장사꾼 같아 보였고 내 모습은 마치 거지 같아 보였습니다. 뭘 그렇게 받으려고 하는지 우리가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구원도 받고 천국도 받고 돈도 잘 벌고 건강도 받고 축복도 받고 그렇게 받으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니 너무 슬펐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을 주시는 그런 수단이 된 지 오래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신이 된 지 오래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그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좋은 일이 생겨야 하고 안 생기면 섭섭하고 그러다가 예수님 믿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길이 막히고 힘들면 하나님을 쉽게
져버리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뭔가를 받고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우리 구원의 최종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주님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셨던, 이 땅에 계셨던 그런 주님까지 알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그 모습이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마가복음 1장 1절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를 복음이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그 복음이 이제 시작한다. 이제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만 복음으로 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복음으로 잘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시작한 마가복음은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또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하나씩 이제 말씀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마가복음 전체를 계속 읽어나가면 우리는 이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어떤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까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마가복음이 묘사하는 단 하나의 예수님의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받는 하나님의 아들과 메시아입니다. 그분은 메시아이신데 우리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위해 십자가를 지러 오신 고난의 메시아이시다. 마가복음은 그것을 말씀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이 왜 그런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할까요? 네, 그것은 우리가 그런 주님을 믿고 따라야 한다고 결국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을 따라야 한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가복음이 쓰일 당시는 유대 로마 전쟁이 일어난 혹독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으로 대표되는 성전당국과 권력자들에게 실망한 유대 민중들은 마침내 과격한 열심당을 지지하였고 그것은 결국 로마에 대한 반란과 전쟁으로 결국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굳은 기대와 믿음과 달리 하나님은 전혀 그들을 도와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예루살렘과 성전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히고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은 바로 그와 같은 시기에 나오게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그런 시기에 어쩌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독한 실패와 그 시련 속에 그것을 이길 새로운 빛과 말씀이 그때의 사람들과 신자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생생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그런 어려운 시대와 우리의 그런 어려운 삶 속에 그런 주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생이 쉽지 않고 역사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좀 되었나 싶으면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은 그런 우리의 현실 속에 빛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동화작가 권정생 선생을 많이 알고 계시죠? 그분은 어릴 적 누나들의 얘기 속에서 처음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데 이후 일평생 가난과 질병에 시달린 분입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더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못하고 이 부산의 한 가게 점원으로 일했는데 그때 2명의 고아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 많이 의지했던 정비소에서 일했던 기훈이 형은 얼마 후에 자살을 하고 남의 집에 얹혀 식모처럼 살며 자기에게 교회 가자고 하던 명자는 나중에 서울로 가서 술집 여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결핵병을 얻어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자기처럼 돌아오고 보니까 자기처럼 객지에서 병을 얻어서 돌아온 친구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공중의 새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친구들은 모두 외롭고 힘들게 쓸쓸하게 죽어갔다고 합니다. 자기 병도 폐결핵에서 신장 및 방광결핵으로 그리고 전신결핵으로 진행되고 말았습니다. 추운 겨울날 교회에서 밤새 기도를 하면 쉴 새 없이 소변이 마려운데 깜빡 잠이 들었다 깨면은 소변이 흥건히 얼어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고생하시는 어머니가 염려하실까봐 자기가 먼저 울면서 바지를 빨았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권정생 선생은 그런 숱한 일과 평생의 병과 가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동화작가가 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의 동화는 슬프다. 그러나 절대 절망적인 것은 없다. 그래서 강아지똥, 몽실언니 그런 그분의 작품들은 매우 따뜻하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분의 삶은 고난을 헤쳐나간 모델 같은 그런 신앙의 모델 같은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은 어려운 시기에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우리들에게 어려운 시대와 삶 속에서도 그분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그 귀한 복음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예수님을 깊이 믿으며 따라가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마가복음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배경 속에 기록된 복음서인지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발견하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닌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메시아로 발견하고 그런 그분을 믿고 따르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런 고난의 주님을 우리는 따라가야 한다. 마가복음은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복음서라는 것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그런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깊이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다고 조금 힘들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의 어려운 현실을 이해하면서 최선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항상 힘과 능력과 믿음과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권합니다. 저희 교회가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합심 기도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저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와
복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독수리 같고 청룡 같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보고 듣고 전하는 확신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을 세워주시고 새로운 가지가 자라게 하옵소서. 예배와 모임과 사역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게 하옵소서. 선교사들의 삶과 사역을 지켜주시고 교회가 늘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가 늘 올바른 길로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